우리는 지금 불교하면은 그 일본 불교가 아주 굉장히 이 공로가 많습니다. 불교 학자도 우리보다도 훨씬 많고 또 실적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 불교는 우리 한국 스님네가 건너가서 일본 불교 여명기를 그대로 아주 훌륭하니 자리를 잡게 해 주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 있어서 중국 참 중원이 참 좀 넓고 또 사람도 많겠습니까마는 그 중국에 있어서도 그 중국에서 그 두드러지고 수도 많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 스님네가 조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조사라는 것은 한 종파의 아주 위대한 그런 어른 역할이 조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신라 무상대사는 그분은 7세기부터서 8세기 때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참 위대한 분입니다. 신라 왕자인데 이분은 그 정종종이라 하는 연불 선종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불 하면은 그냥 이 연불이지 무슨 연불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은 같은 연불도 연불선이 돼야 바른 연불이 됩니다. 그럼 일반 연불과 연불선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일반 연불은 그냥 그 타력적으로 부처님이 우리 마음 밖에 계시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복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하는 연불이 이것이 이른바 보통 연불입니다. 보통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연불선은 연불 참선 아닙니까마는 연불선은 어떤 것이고 하면은 그 본래 면목자리,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을 말합니다. 우주 모든 존재의 실상을 말하고 동시에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을 이른바 본래 면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래 면목을 안 떠나고서 본래 면목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거기다가 안주해 놓고서 하는 연불이 이른바 이제 연불 참선입니다. 연불 참선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이것은 실상연불이라. 우리 중생들은 시각이 좁고 또는 여러 가지로 망념이 많아서 모든 존재의 그 실상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자들은 항시 실상과 더불어서 우주의 참다운 그런 성품인 실상과 더불어서 합니다마는 우리 중생은 가상만을 봅니다. 겉만 본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상에만 얽혀 있고 성자들은 그 근본 성품을 본단 말입니다. 성자와 일반 중생의 차별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본래적인 성품을 안 여니면서 하는, 즉 다시 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진여불성을 안 여의고서 하는 그런 연불이 이른바 실상연불이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때는 연불 참선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참다운 연불은 연불 참선이 셈이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연불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나 이제 마음 밖에 부처님이 계시거니 우리가 애쓰고 부처님을 그렇게 외우고 일념으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도움을 주시거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타령연불인 것이고, 또는 다시 말하면 방편연불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방편과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입문할 때는 방편도 필요하지만은 입문은 되는 그때는 방편을 우리가 떠나서 진실로 그 신앙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사자 후자 결정설이라
사자후는 부처님 같은 그런 성자가 하시는 말씀을 사자후라고 합니다. 보통 웅변 잘하고 큰 소리 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자후가 아니라 그 진리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진리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 이른바 사자후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유시한 그러한 위대한 그런 성자의 말씀이 사자후인데 사자후자 결정설이라. 그 사자후 가운데도 가장 아주 결정적인 조금도 군더더기나 그 찌꺼기 없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 불자님께서 대체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 있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일체 중생 그러면은 그 중생이란 그 개념이 우리 인간만 중생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도 다 중생입니다. 동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 모든 존재가 그대로 다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한문의 해석도 그 해석이 이제 매였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별로 신통한 뜻이 이제 못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참말로 그 성자의 진의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은 모든 존재가 그대로 바로 불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뜻이 모든 것이 부처님 아님이 없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열애는 부처님 아닙니까? 가트리어자 올래자 어째서 열애라고 이제 하는지 대체로 아시지요. 그 가트리어자가 바로 진리란 뜻입니다. 진여라 참 진짜 가트리어. 그래서 이제 진여가 바로 진리란 뜻이고 또 줄여서 참 진짜는 빼고서 그는 여자 가트리어자만도 역시 진여란 뜻으로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애상주라. 열애 그렇게 열애는 내내야 이제 진리에서 오신 그대로의 이제 성자니까 이제 부처님이 되시겠지요. 열애상주라. 항상 상자 머물 주자. 그 열애가 부처님이 항시 머물러 계시면서 무유변력이라. 없을 무자 있을 유자. 변자는 변할 변자 또는 바꿀 역자. 그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 아님이 없는데 그 부처님 자리가 조금도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투두물물이라 모든 존재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색일양이 무비중도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색은 이제 한일자 이제 비색자 모든 존재란 말입니다. 일색일향이라 조그마한 거는 향기가 냄새나는 그런 것이라든가 하여튼 물질이나 이것이나 모든 그런 사소한 것도 무비중도라. 중도란 것은 바로 진리의 뜻인데 중도 아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이 가르침은 신앙을 먼저 바른 신앙이 됩니다. 바른 신앙이 돼야 참다운 신심도 나고 자기의 모두가 그때는 변화가 됩니다. 소중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 변화가 안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은 우리가 신앙했다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꼭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꼭 그 결정적인 신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법이 선열이라 그래야 이제 마음도 몸도 쾌적하고 자기 마음도 몸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가서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온전히 믿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분야만 믿고 그 신비부사의한 것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신비부사의한 것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삼명육통을 다하고 또 그 뒤에 무수한 도인들이 그 가지가지 그런 신비부사의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박덕원 사람도, 지금 현재 박덕원 사람도 정말로 그 자비롭고 남한테 베풀고 덕을 심으면은 설사 자기가 단명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명을 헐썩 연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머리카락부터 자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은 내 심장이요, 내 위장이요 뭐다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부분적인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니 거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지 참말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그 피 한 방울까지도 모두가 다 진여불성입니다. 진여불성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모두가 이제 지금 원소로 안 됐습니까? 이러면 원자로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원자로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원자는 무엇인가? 원자란 것이 그렇게 고유원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때 순간순간 변화해서 마지 않는 하나의 그 가상적인 존재인 것이지 물리학자가 이름 붙인 것이지 전자가 따로 있고 중성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른바 에너지 하나의 그것이 변종이란 말입니다. 그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현대 물리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는가 하면은 그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성, 공간성이 없으니까 현대 물리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그 자리, 생명 자체의 자리가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귀신신자, 성분성자, 그때는 신성이겠지요. 그것이 이 우주에는 그 불성으로만 충만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상만 보니 겉만 보니까 그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성품을 본 사람들은 그때는 불성뿐이니까 이제 그대로 해서 다 수긍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중생이 할 일은 겉만 보는 것을 우리가 그 소극적으로만 성품을 보는 쪽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코스를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염불하는 것이나 주문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의 상해만 얽매인 것을 근본 성품을 보고자 해서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이제 서구 철학의 이제 고향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 이제 철학자 가운데서 이제 한 540년 정도나 이제 서기 540년 정도나 이제 그 앞선 이제 그런 때 그 파르메네데스라는 유대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말은 그 현상적인 우리의 감각으로 보는 것은 모두가 그것은 거짓이다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제 감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이나 너라는 것이나 모두가 충분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봅니다. 감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다 험한 것이고 그 로고스라 그 이성으로 보는 것만이 참다운 것이다 말입니다. 붉은 것이나 또는 흰 것이나 또는 어떤 그 모양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험한 것이고 순수한 이성적 판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이것이 참다웁게 있는 것이다. 또 그 당시에 똑같은 그 시대에 또 역시 그 유명한
헤라클리토스라는 분은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요. 만법 유전이라 모두는 다 이제 움직이고 운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도 역시 참말로 있는 것은 운동 그런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가상에 불과하고 참다운 것은 우리 이성 판단에서 이성으로 판단하는 로스로 판단하는 것만이 이것이 참말로 실상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 뒤에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그건 다 그런 계통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철학 가운데서 유명한 인도 철학의 이제 정수를 할 수 있는 우바니샤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바니샤드는 지금 힌두교도 아주 그야말로 참 다시 없는 위대한 성전이라고 이제 다 기리고 있지요. 우바니샤드에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이 이론론이라. 불이 아니 불자 두이자 그 모든 존재가 원래 둘이나 셋이나 그런 분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론이라 오직 하나의 존재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한 200명 이상 되는 우리 불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저 사람과 나와는 지금 뿔뿔이다.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따로 있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은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원자의 차원에서는 지금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겉만 보니까 이제 따로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성자들은 원자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그런 원자보다도 훨씬 근원적인 생명자리인 진여 불속으로 본단 말입니다. 진여 불속으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요. 모든 존재가 어떻게 해서 둘이 되고 셋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란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은 이 자연 가운데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바탕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일반 중생과 성인의 차이는 무엇인 거면 성인들은 모두를 다 근본 그 바탕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나와 남이 둘이 있겠습니까? 우주라는 것은 지금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아직 각 지금 원자가 꽉 차 있습니다. 원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에너지로 되어 있다. 에너지는 무엇인가? 에너지는 진여불성이다. 이러면 결국 간단하게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남한테 뭘 베풀 때도 저 사람은 배고프니까 내가 좀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남 하나 못 드니까 이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베풀고 가르치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을 떠나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자리, 그 자리에다가 마음 두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비로소 상을 떠나는 것이고 본질적인 헤라클리토스나 또는 파르메니데스나 그런 분들이 그런 철인들이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상을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을 못 열면 항시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이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달마대사의 이제 법문이란 것은 안심법문이라 편안한 자 마음 심자 안심법문이란 말입니다. 안심법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안심법문이란 것은 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생각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사 이제 인도에서 2500년 이상에 이제 나오신 석가모니 그 화신 부처님이 되겠지요. 그러나 참다한 부처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석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영원한 그런 진리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진리 부처님의 모양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모양이 없고 그 영원한 진리 부처님도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은 모양이 없이 결국 하나란 말입니다. 내 모양이 없는 내 마음과 또는 모든 존재의 참다운 진여 불성자인 부처님과
똑같이 모양 없으니까 결국 하나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와 내 마음과 틀림없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문이 안심 법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마음이 비로소 안심 인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주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